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1절에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온전히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바란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와 비슷한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이 매우 비슷합니다. 나의 기쁨과 나의 평안을 너희들도 그대로 갖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평안,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평안,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과 기쁨은 그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근거가 되는 것으로 여기는 세상의 것이 주어질 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조건과 환경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우리들은 평안과 기쁨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염려거리만 생겨도 금방 평안과 기쁨을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과연 예수님의 평안과 기쁨도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러한 평안과 기쁨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기쁨이 세상 것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듯 평안 역시 환경과 조건에서 오는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신 정말 가난한 분이셨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또한 어디를 가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 위험과 위협과 협박들이 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안은커녕 기쁨은커녕 참으로 불행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불행한 삶을 사셨다라고 해도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평안하셨고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평안과 기쁨은 세상적인 물질 또 조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평안과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이 평안과 기쁨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분이 갖고 계셨던 이 평안과 기쁨은 하늘에 속한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것을 힘으로 삼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힘이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며 평안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주실 분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나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붙어 있기만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소유하고 계셨던 이 사랑과 평안의
과실은 저절로 우리에게 맺어진다는 것이죠. 물 흐르듯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진액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흘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과 기쁨, 우리는 정말 이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딱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접붙여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한 교단에서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 모든 친구라는 표현을요, 주님으로 바꾸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표현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르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친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한 회사의 사장이 있어요. 그 사장님이 그 직원을 당신은 나의 친구야,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직원은 돌아다니면서 이 사장은 내 친구야 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찬송가 97장, 새 찬송가 92장에 보면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이 찬송이 있죠. 근데 여기에 이 찬송가에 보면 친구라는 단어가 1절부터 이 후렴까지 1절 한 절에서만 4번 5번 나옵니다. 근데 이걸 다 주님으로 바꿨어요. 저는 여기에 공감합니다. 왜요? 왜 우리의 입장에서는 친구가 될 수가 없냐면, 예수님께서는 친구로 여겨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적이 있나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죽은 경험이 있다면, 목숨을 버리면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그렇지 않으면 친구가 아직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갖고, 그야말로 믿음 안에서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여전히 부족한 우리 주는 주님이시죠. 예수님은 왜 친구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친구라는 말은 종과 대비된 관계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른다면 친구란 주인이 하는 것을 아는 자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를 친구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갖고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때마다, 주님, 저는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저는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14절 말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친구니라. 나의 명하는 대로, 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실천이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몸을 버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랬을 때 나의 친구니라. 오늘 12절 13절 말씀,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은 곧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과실을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곧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는,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사랑하면, 너희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으면 비로소 내 친구가 되리라.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이 감사함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사랑이 무엇인지, 친구가 무엇인지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아버지,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